남인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한 해의 계획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독해 보리라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죠.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쯤에 이르면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책인 레위기로 건너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읽으려 치면 이제 레위기는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이 어렵다 싶어 신약 성경만이라도 읽자 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되는 문장에다 모르는 이름만 줄줄 나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해서 성경 통독은 내년부터 하자 하고 내년에 계획으로 미룹니다. 우리의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처럼 역대기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역대기는 장장 9장에 걸쳐 알지도 못하는 이름으로 가득 찬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이런 책이 재미있을까요?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역대기의 첫 9장의 족보를 입을 크게 벌리고 보물창고를 지키는 사자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기는 사실은 보물창고인데 이 족보라는 무서운 사자 때문에 도무지 역대기 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무서운 사자와 같은 족보를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입니다. 창조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느헤미야까지 성경의 여러 책은 창조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풀어줍니다. 반면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그 시대의 역사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한 소위 족보에 압축해 놓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책은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총체를 중심으로 기술한 역사인 반면 족보는 집안과 지파를 중심으로 기술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국가를 중심으로 기록한다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이 부각되면서 성공 사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국가 중심의 역사에서 그 성공을 이룩하기까지 그 배후에 있는 개인과 가족이 겪은 고달픈 삶은 묻혀버리게 되듯이 한 나라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개인과 그 가족의 역사가 계보에서는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즉 계보는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뒤안에서 나라의 운명과 같이 한 개인과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에브라임의 족보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계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이 계보에 따르면 수델라는 에브라임의 아들이고 베렛은 손자이며 다핫은 증손이고 엘르아다는 현손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21절에 에셀과 엘르앗은 수델라의 아들로서 에브라임의 8대 손이 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22절은 그들의 아버지를 에브라임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수델라의 아들이요 에브라임의 8대 손으로 보이는 에셀과 엘르앗이 22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에브라임의 아들인지 아니면 수델라의 아들인지 모호한 것이죠. 민수기에도 에브라임의 계보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에브라임의 아들을 수델라, 베겔, 다한이라고 말합니다. 베겔과 다한은 우리가 읽은 역대기 본문의 베렛과 다핫의 다른 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의 계보에 따르면 수델라, 베렛, 다핫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모두 에브라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따라서 역대기의 에브라임 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면 21절부터 나열되는 모든 이들은 에브라임의 직계 후손들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이 참 많기도 하죠. 이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20에서 21절의 계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에브라임의 8대 손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의 계보는 21절 상반절에서 에셀과 엘르앗의 출생을 말한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25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기 위해 가드로 갔는데 그곳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에브라임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아들 전부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자식 전부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가혹한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 즉 참척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 에브라임의 고통을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였다라고 매우 간단히 절제하여 기술합니다. 여러 날 슬퍼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온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앞서 보낸 아비의 슬픔과 고통을 어떤 말로 표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에브라임은 자식을 잃은 고통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한 이를 두고 우리는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꼴을 당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며 욥의 죄를 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에브라임의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에브라임을 찾아와 위로하였습니다. 자식 잃은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라는 표현을 보면 에브라임의 형제들은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에브라임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에브라임은 아내와 동침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짓습니다.
자기의 집이 재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브라임이 세 아들을 얻고도 자신에게 닥친 지난날의 재앙을 쉬이 잊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삶에 깊고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고백과 아들의 이름 짓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새 생명에 감사하고 나아가 슬픔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에 새로 얻은 아들을 브리아라고 이름 지었다는 에브라임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23절에서 에브라임은 자기의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새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정말 재앙이라는 뜻의 이름을 새 아들에게 지어준 것일까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히브리어로 브리아가 아니라 브라아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에 브리아라는 단어와 이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 브리아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재앙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재앙과는 정반대로 뛰어난 또는 영예, 훈장이라는 지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라는 단어와 같은 철자이고 듣기에는 매우 흡사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재앙이라는 이름 대신 재인 또는 자양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에브라임은 아들에게 재앙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자랑이요 부모에게 최고라는 지극히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요? 에브라임은 재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새 아들을 얻고 앞서 겪은 아들들을 잃은 재앙을 떠올렸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재앙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름 짓기의 예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어머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난산을 경험하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자신의 출산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아들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야베스는 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오체부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수고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3개의 알파벳 가운데 2개의 순서를 바꾼 형태이지요. 수고로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다면 야베스가 아니라 야체부 그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나 에셀과 엘르앗의 아버지 에브라임의 이름 짓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고통과 재앙 중에 아들을 낳았고 새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경험한 현재의 고통이나 과거의 재앙과 연관시키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긍정적인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나 에브라임은 자신이 겪은 고통스런 현실을 뛰어넘는 먼 미래를 담보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에브라임은 아들의 출생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이 경험한 재앙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의연히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은 에브라임은 어떻게 재앙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재앙을 겪은 가족이 재기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재앙을 겪은 후 분열되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족보 사이에 낀 이 짧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21절 하반절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짐승을 빼앗기 위해 가드 땅으로 내려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 언제쯤 있었던 일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50장 23절은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하니 에브라임의 아들들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로 내려간 것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짐승을 빼앗고자 고센에서 광야와 네게부를 지나 블레셋 땅 가드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낱 짐승을 빼앗기 위해 애굽 고센 지역에서 광야 네게부를 거쳐 가드까지 갔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축을 빼앗다는 표현은 정복 전쟁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한낱 가축 몇 마리 잡고자 가드까지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먼저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가나안 정복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원주민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죽게 된 일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간 게 잘못이었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일이야.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갔어야지. 후회와 비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했다가 실패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을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후회하며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한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감히 일을 시작했는데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사고나 실패로 끝나면 너무나 쉽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사고나 실패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후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어찌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에브라임은 아들들의 가나안 원정을 그것이 단지 죽음을 초래했으므로
실패했으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일로 간주했을까요? 에브라임은 아들들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에브라임이 아들의 이름을 재앙을 받았으므로 브리아라고 지었다는 사실은 자식의 죽음을 그리고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야곱은 나를 선조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요셉도 남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유언으로 그들이 거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재차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나 축복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인 에브라임의 집은 아버지를 통해 받은 그 약속을 품고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 약속에 따라 가드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장자답게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정복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였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정복 시도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브라임 집은 아들을 잃는 재앙을 겪고도 가나안 정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2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4절은 에브라임의 딸 세라에 대해 언급하는데 딸 세라가 벳호론과 성읍 우센세라를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 서쪽으로 진출하려다 실패하였지만 그 이후 그의 딸이 상하 벳호론, 즉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정착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건축가들이 가끔 나오지만 에녹, 이름 없는 루스의 한 사람, 솔로몬 등 모두 남성입니다. 에브라임의 딸 세라는 우센세라라는 성읍을 정복하여 건축한 최초의 여성 건축가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정복 시도와 그 딸 세라의 건축 활동을 통해 우리는 에브라임 집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꿈이 다른 지파와는 남달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계보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 27절은 에브라임이 이 정복 사건의 실패 이후 다시 얻은 아들 브리아의 자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보는 여호수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을 총지휘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진두 지휘합니다. 오늘 말씀인 에브라임의 족보가 여호수아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최초의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였던 에브라임 집의 후손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의 정복을 성취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품으신 그 큰 일을 맡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브라임 집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집은 그 꿈을 마음속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 용감히 행동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혹독한 고통과 시련이 뒤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만치 애굽에 체류하는 400년 또는 430년 동안 말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집에서 성장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합니다. 남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걷는 길에는 기쁨과 성공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길은 결코 시련과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긴 여정에는 오히려 실패와 상실과 재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은 우리가 약속을 품고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을 걷다가 실패에 부딪힐 때 그 실패와 재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실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그러므로 이미 미래의 열매가 될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비록 오늘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비록 우리 세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후손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을 소개한 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비록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비록 우리가 어둡고 깊은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